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제일 황당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하고 싸우라고 할 때 바울에 대해서 아니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가장 힘들었고 좀 버거운, 내가 상당히 좀 버거운데 바울을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설 땅이 과연 있었겠는가. 세상에서 설 땅은 없었고 또 교회 안에서 설 땅도 잃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그 몇 안 남은 어흥군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게 공통점을 찾는다면 바울인데 바울마저 하나님 버리라고 하니 나와는 나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내 동기들 안에서도 가장 친한 끝까지 믿어줬던 동기도 바울 이야기에 그냥 얼굴이 굳어버렸어. 정색해버리고 이제 할 말을 더 이상 안 하더라고. 바울을 내가 버리니까. 근데 참 저도 그게 내가 그렇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시나 생각했는데 바울을 버릴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바울을 버려야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마라. 당분간.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어쩌면은 그 비밀이라는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무리바에 나온 반석을 친 물사건을 보면서 바울은 신령한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7장 1절 7절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아는 이야기지만 대충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사건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죠. 신대원 시험 칠 때도 그까지만 알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제 이 과정 전체적인 말씀들을 좀 찬찬히 읽어보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왜 우리는 자꾸 이 사건을 좋게만 생각하는가, 하나님 은혜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잘못은 없는가? 그게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고 바울 서신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 사건은 신령한, 물론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원망했지만 물을 주셨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셨다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신령한 물 또는 그리스도 구원,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으로 자꾸 궁극적으로 좋게 해석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이걸 정하게 하시면서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라고 하셨어요. 아주 다른 시각, 완전히 다른 시각. 그리고 여기서 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실은 반석이죠, 반석. 그러면 왜 하나님 아들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도 반석입니다. 그 골고다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왜? 사실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리바라는 물사건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르비딤이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바냐입니다. 두 번의 반역 사건인데 이 반역 사건과 반석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회 중에 신광야를 떠나서 일단 광야로 들어왔거든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보면 애굽이라 하면 뭐죠? 나일강입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애굽, 이집트 합니까? 나일강을 생각하십시오. 문명의 발상지.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줄기 흘러나오는데 유프라테스 우리가 알고 있지,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게 4개의 이제 말하자면은 문명의 기원, 그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비옥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정말 비옥하고, 그리고
그 나일강 지역에서 발달한 문명이 가장 고대에서는 가장 왕성했고, 이집트라는 왕성한 문명이 되어졌고. 근데 그 문명 도시에서, 문명적인 아주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어요. 사실은 유프라테스 그쪽이 제일 먼저 발생한 곳이 문명이.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한테. 데라한테 나오라고 했는데, 데라는 중간에 머물러 버렸고, 아브라함이 다시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라고 하죠. 나와서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생각해 보면, 찬양할 때 그냥 광야 그럽니다. 광야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광야의 진짜 의미가 뭘까? 물어서 안 적이 있습니까? 자, 광야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사막. 광야하고 사막은 다른데. 광야의 진짜 의미는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나왔을까요?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살지 않는 땅. 야생과 식물 또는 식물이나 또는 전혀 없는,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건조한 땅, 이렇게 나와요. 광야는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있으면 광야가 아닙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 찬양하면서 전부 다 다른 큰 교회 쓰잖아요. 광야 찬양하는 사람, 광야 아닙니다. 왜요? 사람은 엄청 많고. 사람이 살기 좋은 나일강에 그들이 있으면서, 나일강가에 머물러 살면 문명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광야. 하나님이 저한테 왜 아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무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나를 광야에 두게 하시려고. 광야의 정의를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아야 돼요. 진짜로 저는 광야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아무하고도 연락을 못 해가지고 지금 아무한테 연락을 거의 제가 하지 않고,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있거든요. 연락 오는 사람은 이제 띄엄띄엄 와가지고 받아주고 있는데 그나마도 없습니다, 이제. 그나마도 연락 오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제 거의 연락이 다 끊겼어요.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나 휴대폰도 있고 전화번호도 살아있는데 거의 연락이 없습니다. 주로 이제 보험회사나 이런 데서 뭐 연락. 자, 진짜 광야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광야를 이렇게 보면 신광야라고 했는데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신광야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요? 또 다른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더 깊은 광야로,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시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한국말 보세요. 주님의 명령대로 진을 옮겨가면 이동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모세가 머릿속에 모세가 이제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따랐다는 생각. 하나님 명령하시고. 근데 엄밀하게 이 말씀을 잘 딱 뜯어보면 영어로 볼 때는 이 말씀이 이제 조금 분명하게 보여져요. 한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언어로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 광야에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민족 덩어리, 그 민족이라는 덩어리 빼고는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도 추구하다가 포기할 정도. 물론 강이라는 것, 바다라는 것을 건너다가 몰살당했지만 광야로 가서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도 죽을 거예요.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게 하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러면 광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이랑 임시적으로 머무는 곳인데 그 진을 자꾸 옮겨가면서 이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지도를 보내주고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숲곳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다 처음부터 길을 다 가르쳐 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쉬라는 하나님이 그 다음 예고를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사실 그렇게 이해돼요. 옮겨갈 때마다 하나님이 자 일어서 가자. 어디론지 몰라요. 가고 또 가고 또 서고 여기서 머물러 이유도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저한테 끊임없이 묻습니다. 언제 나 또 묻습니다. 오늘 예배 우선 농담으로 이제 언제 시작하려고 예배? 그죠? 언제 마치려고요? 근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서는 얼마나 머물 건데요, 예배 시간에? 그럼 이 일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데요?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럼 모세는 아느냐? 모세도 모르는 거예요. 난 그게 제일 중요해요. 모세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모세한테 전부 다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때 인도하실 때만큼만 가르쳐 줘요. 이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해봤지만 사람이 견딜 때 조금 편하게 견디는 것도 있고 힘들게 견디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든 방법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좀 지나보면은 그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알아봤자 소용없거든. 그죠? 자, 내일 어디 가고 모레 어디 가고 알아봤자 더 힘들거든. 그러니까 근데 모르는 게 처음에는 미치겠거든. 처음에만 이기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됐죠? 어디 갈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미치겠는 거야. 그런데 모세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몰란다. 더 미치겠네. 따라가는데 당신만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당신까지 모르면은 뭘 어떡하냐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느냐는. 어떻게 인도하냐? 저기 오잖아 불기둥이 이제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간다는 게 미칠 노릇이에요. 그나마 모세가 아론을 세운 이유가 있잖아요. 모세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니는 우리하고 같이 안 살아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니는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았다, 이거. 근데 아론은, 그렇게 말하면 아론이 나서서 모세의 말을 대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가 같이 살았잖아. 그거잖아요. 그나마 낑겨있기 때문에. 아론이 이제 방어막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아론을 사실은 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 모세와 백성들 사이의 중재, 아론은 그들처럼 똑같이 집에 당하는 삶을 살았고. 근데 이제 로비딤이 했다고 하거든요. 이 말들도 있잖아요. 다 메마르 건조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장소의 이름. 그러면 여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 어차피 광야인데 이제 신광야에서 리비딤이 더 메마른 거예요. 신광야보다 더 깊은 광야는 리비딤이 더 깊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이 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신광야까지는 그래도 뭐냐면은 애굽의 추격에서 벗어났잖아. 금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쟁 때는 목이 안 말라요. 전쟁할 때는 막 할 때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씻는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북한의 살복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평양에 살 때 평양도 이제 중심부와 멀리 화력발전소가 평양에 있는데
화력발전소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가까운 옆에 있는 집과 저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화력발전소 멀리 떨어져 있는 집 보면은 엄청 수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디가 노른자 땅이냐 하면 화력발전소 가까운 집들이 제일 좋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발전소 옆에 있으면 좋아? 땅값 떨어져. 우리나라는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가 생기면 그 근처로는 전부 다 땅값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동네마다 우리한테 오지 말라고 난립니다. 왜 그렇죠? 공기 안 좋아지는. 그 위험 부담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북한은 아니래요. 화력발전소가 있으면, 왜냐하면 그 화력발전소 옆에는 24시간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따뜻한 물이.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르면 거기는 공기가 나쁘지 않냐니까. 일단은 추워 죽겠는데 무슨 공기 따위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추운 게 먼저예요. 추운데 춥고 전기 안 들어오고 이런 거. 이게 그들한테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먼지가 많고 그다음에 호흡기 질환이고 이런 건 나중 문제.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쟁 그 신광야는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막 쫓겨와서 막 이렇게 막 생존의 투쟁을 벌였던 곳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정신 없어 봐요. 정신 없으면은 괜찮은데 이제 르비딤이잖아요. 르비딤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쉼터 휴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나마 쉼터인데 물이 없는 게 흠이야. 목이 이제 실에서 신광야부터 목이 마르기 시작했는데 르비딤이 오니까 하나님이 쉬라 그래. 이게 좀 쉴 만한 없어. 왜? 이제 애굽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애굽이 못 따라오니까 더 깊은 광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애굽이 못 따라오는 곳이니까 거기서 좀 쉬라고 하는 르비딤 쉬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물이 없이 쉬어야 돼. 목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십시오. 언제 가장 나에게 위험한 순간인가? 치열한 전쟁 때 위험한가? 아니면 휴식을 줄 때 위험한가? 너가 지금 힘들게 살고 있잖아. 지금 행복할 때야.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나한테만 시간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돈은 많이 주는데 시간이 많아지면 또 정신이 가출하는 거죠. 또 오만 생각 다 하는 거야. 또 그러면서 우리 뭐랄까요? 사람이 있잖아. 시간이 많이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쫓기다가 이제 갑자기 목이 더 많아져. 막 애굽에 쫓길 때는 목이 덜 많았거든. 목 마른 것보다 뭐야? 창에 찔려 죽는 거나 화살 맞아 죽는 게 더 무섭거든. 아야. 근데 목 말라 죽는 거는 그거 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굽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잖아. 저기 따라온 사람 이제 휴식하라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불평이 튀어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도 개척에 보면은 처음 개척에 나올 때 엄청 우리도 전쟁 비슷한 거 해서 힘들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으쌰 힘차게 그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고 이제 좀 안정기를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주둥이 전부 다 물이 없니 뭐 고기가 없니 그러면서 입에서 막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뭐예요? 결국 생존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생존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마실 물 때문에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한번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물 문제는 거죠. 근데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관점 속에서 한번 보는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있잖아요. 그들이 막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냈을까요? 그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 아우성치는 유대인들을 왜 외면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이집트라는 문명 제가 볼 때는 이집트는 그렇게 막
우리가 막 목사님들, 이전에 목사님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노예와 막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찾아보면 이집트는 그렇게 다른 나라 괴롭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민족들을 통치할 때. 페르시아, 우리는 있잖아요. 페르시아, 크세르, 300 용사, 300이 나온 영화에 보면은, 그때, 막 엄청 괴물처럼 생겨가지고, 하면서,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짓는 허락했던, 누구예요?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내가 모르겠노. 크세르가, 성경의 왜 이름이 생각 안 납니까? 한때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자, 성경에 나오는 성전 좋은 왕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어요. 선지서 이사야가 좋게 표현된 왕으로.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왕이 사실은 그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근데 실제적으로 페르시아 왕인데 엄청나게 좀 좋은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좋은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정책도 관대하고. 그들이 노예를 이제 복속하더라도, 고레스, 그래. 크세르가 아니고 고레스가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예요. 나는 관대하다. 하면 나왔던 그 사람이 고레스가 고레스는 왜냐하면 여기 성경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고레스가 뭐냐면은 굉장히 관대해요. 관대해가지고, 자기가 노예 백성들이라도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다 인정해줘요. 노예를 노예같이 않게 대우해주는 민족, 자기 백성으로 받아주는 그 한대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고레스가 굉장히 영토 확장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도 고레스 왕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짓는 것도 허락해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가 하는 문제들인데,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레스 왕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세상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물 떠나서 이제 그들이 관대하냐, 어떠냐, 좀 어떻게 보면 공평하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느냐, 또 내가 하기 싫은 걸 남들이 하느냐, 기본적으로 이러한 양심적인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도 특별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이집트도 우리가 자꾸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목적으로 자꾸 바라보고 출애굽을 자꾸 생각하니까 뭐냐면 고통을 못 이겨 나왔다는 것으로 그렇게 봐버리면 결론적으로 생존의 목적밖에 안 돼요. 사는 게, 그러니까 물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냈을 때 정말 생존을 위해서 끄집어냈는가? 그들이 살만한 곳을 이 땅에 더 살만한 곳을 주려고 끄집어냈는가 하면, 그렇지. 그러면 사막으로 인도하지, 광야로 인도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었다면 하나님 이집트에서부터 비밀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군사훈련을 시켰어.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에 나오더라도 다른 지역에 싸울 수 힘을 길러줬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셨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자유함입니다. 이사야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억눌림에서 지배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마귀한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근본적으로 그러면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것은 누군가의 지배하에, 사람의 지배하에서 있다가, 근데 우리가 그 지배를 벗어나는 자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끄집어내죠.
그래서 사람하고 자꾸 멀어지게 하죠. 광야. 우리도 지금 사람과 얽매임과 얽힘 속에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도 사람과 얽매임과 얽힘 속에 살고 있어요. 자꾸 줄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과 얽매임과 얽힘 속에 벗어나 보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예요? 자연인이죠, 자연인. 자연인이란 이제 다큐 형식으로 된 프로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막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막 암 걸리고 불치병 걸려가지고 자연인을 선택했잖아요. 나았다는 사람 되게 많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산이 나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떨어졌어. 사람과 그 얽힘에서 벗어나서 혼자 홀로 되니까 나아져. 그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스트레스가 누군가요? 직장 상사, 홍명보 때문에. 지금 보니까 편의점마다 진짜 홍명보 출입 금지라고 다 부시라고. 어떤 곳에 보니까 딱 한 곳이 있잖아요. 홍명보 출입 허용증을 어딘가 봤더니만 정신건강의학과에 홍명보 오라고. 너 좀 이상하다고 오라고 출입을. 지금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요. 왜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저는 이 월드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기도할 때 한 가지 깨닫게 하셨어요. 뭐냐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죠. 왜? 한국이 떨어지기를 바랬어. 떨어져라. 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또 묻혀요. 또 묻힌다. 문제가. 올라가면 또 홍명 문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축협 문제로 없어져. 지금 수사 들어갔어요. 왜요?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갔으면 또 이제 수사 같은 게 뭐예요? 또 금융 환영식 하는 거죠. 지금 축협 수사 들어갔거든요. 떨어졌기 때문에 온 국민이 일받고 경찰도 일받고 다 일받았어. 그렇죠, 그죠? 우리 국민을 지금 스트레스 온도 그 당근 온도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 혈압 열을 막 올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 만약에 이 문제가 뿌리 뽑히려면은 떨어져야 된다. 한국인이지만 그죠? 저도 한편으로 양적 감정이 있었어요. 올라가기를 바라는 약간의 마음, 경우의 수 보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근데 또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일본과 브라질 경기를 보는데요. 일본이 골인데 정말 신기한 기분 좋은 거예요. 와! 막 근데 좀 이따 브라질 하니까 또 와! 이렇게 브라질 너무 잘해요. 브라질이 또 골이 나니까 와!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제 자유했다. 난 되게 난 일본도 응원할 수 있고 브라질도 응원할 수 있고 나는 어느 쪽이라다. 나는 그러니까 되게 자유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굉장히 이상해졌어요. 왜?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걸 바라고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게 옛날에. 한국이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왜 조마조마해요? 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마조마한 거예요. 난 무슨 관계라고. 근데 나는 조마조마하지가 않아서 떨어지기를 바랬어.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조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일본과 브라질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한 팀을 정해요. 그럼 그때부터 막 마음이 아파. 근데 나는 이상하게 요번에 있잖아요. 일본이 골 넣으니까 일본 너무 잘하는 거야. 대단한 거야. 브라질 골이 넣으니까 브라질은 원래부터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훌륭한 거야. 양쪽 다 막 응원하는 거야. 어느 수준이 되니까. 그러니까 난 그걸 보면서 자유대 하나님이 이제 그게 자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자유해야 돼.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스트레스. 여러분 저는 그거 찾아봤거든요. 나는 목마르다 하셔가지고 목마른 게 탈수 현상, 갈증이 정말 목이 말라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이게 왜 그러냐고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스트레스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볼 때 이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목이 이제 물이 부족할 때 우리한테 이 목이 건조해지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해, 혈액이 찐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피를 한번 뽑아보시면 피가 잘 안 나올 때 찐득찐득할 때 그때는 이제 물이 부족해가지고 혈액이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니까 물을 빨아들이면은 혈액 자체 안에 있는 기본적인 뭐 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뇌는 무슨 작동을 하냐 하면은 오줌을 잘 못 누게 합니다. 오줌을 단절시키고 그 다음에 춤을 못 뱉게 합니다. 춤이 안 나오도록 딱 먹어. 그러니까 춤이 안 나오니까 입안이 말라지는, 입안이 마른 거죠. 마른데 공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아파져. 건조해지니까 목이 자꾸 아픈 현상이 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생각해 보면 마귀들이 얼마나 혈액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주 혈당이 높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저는 그래서 아마 고혈당 이런 거 굉장히 쇼크 왔을 것 같고,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나게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아졌어요.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이 마르니까 건조하니까 계속 바람이 들어오면은 이게 목도 엄청 아플 거예요. 그런 아마 고통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 죽을 때 보면 이렇게 하거든. 숨을 막 가쁘게,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호흡이 계속 가빠요. 목이 마르기 시작하고 점점 건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보면은 이제 물이 없어서 목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목 마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죽을 때 우리가 모든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거든요. 이 르비딤사 관계가 관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목마르다는 것이. 그게 왜 목마르다 했는지 압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이 왜 그 십자가에 하신 말씀 중에 들어가 있는지 이 말씀 통해서 잘 들으면 여러분도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왜 불을 내셨는가? 자유케 하시고 자유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자유가 뭔지. 근데 그들은 뭐냐면 더 잘 사는 곳으로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더 나은 곳으로, 애국보다는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은 자유함.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왜? 그를 같은 광야를 하지 않죠. 군사훈련을 미리 준비시켜가지고 군사를 양성해가지고 애국에 나와도 다른 나라, 다른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을 주셔야 돼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기는데 이상한 방법으로 이긴다. 정상적인 전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결국 뭐냐면은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생존을 위해 살아. 더 나은 생존 또는 더 나은 생존. 이게 목적, 이게 물이 목적인 거예요. 물이 많으면 일단, 하나님 오늘 이런 생각 주시더라고요. 광야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가 광야에서는 제일 좋은 기술이 뭐냐? 물 찾는 거예요. 우물.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일강에 물을 파가지고 있잖아. 네가 땅을 파가지고 물이 없는 곳에 물을 부으면 우물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나일강 물 다 퍼부어도 우물 안 됩니다. 거기는 이 땅에 물을 채우기에는 우리가 어떤 물로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껏해야 땅을 파서 우물을 찾는 거예요. 다만 시멘트를 만들면 물을 부어놓으면 물이 썩어요. 그것도. 그 물은 계속해서 우리 쓸 수 없고 놔두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땅을 파서 물을 찾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냐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강을 찾는 거고 물을 찾는 것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지구인이라고 하죠. 지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만드시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뭔가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만든 것들이 뭡니까? 제발 좀 인간들 가만히 좀 있으라고. 어떤
뭐 인류학자나 여러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뭐죠? 이 지구가 보존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사람이 없어지면 된대. 사람만 없어지면 지구는 보존될 거래요. 인간이 모든 안 좋은 거 다, 가스 다 내보내고, 더러운 거 다 내보내니까, 인간이. 우리가 살아있으므로 온도가 높아지고,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없어지면 지구는 보존될 거라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해로움인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해로운 존재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요. 그나마 더러움 우리를 면죄부로 스스로 주려고 합니다. 인간들이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야. 왜? 근본적으로 내 존재가 해로운데.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 그것도 오래 살아. 동물들은 알아 적당히 죽잖아. 걔도 막 20년 살고 죽고 그런데 인간은 염치도 없이 100년 살고 120년 살고 왜? 살면서 뭐해? 계속 해롭잖아. 이산화탄소를 자꾸 내뱉은. 뭐 만들어가지고 가스나 자꾸 올리고 우리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없어지면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시키고 그나마 면죄부 주는 것이 좋은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스스로 면죄부를 주면서 우리는 위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합리화시켜가는 과정들인 것 같은데요. 결국 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애굽에서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건져냈을 때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살아가나? 여러분 살아가는 자체가 목적이라면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왜 비참한 감정을 느끼는 줄 압니까? 생각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비참해져요. 왜? 누군가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비참하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내가 능가할 수 없는 누군가를 보게 되면 비참한 거예요. 그 생각들이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안 살아가 노력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나쁜 짓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럼 우리는 저렇게 살아가도 되는데 나는 왜 이 고생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비참해진 거예요. 나는 못 먹고 안 쓰고 안 하는데 맨날 첫날 나는 없고 나는 없고가 뭐냐면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돈이 없고 나는 맨날 비참하게 뭐 하는 짓이냐는 우리가 이런 쪽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나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지금 내 나이에 내 친구들을 보니까 내보다 못한 애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열심히 안 살았냐면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사는데 목적.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서 우리가 불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우리가 자유를 생각해봐. 여러분 자유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생각해봐. 난 굉장히 자유롭잖아. 행복해. 왜? 돈 많이 받는 애 삼성에 갇혀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눈치 보고 아직까지도. 그지?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지 않나요? 어떤 부부가 있잖아요. 저 무인도에 들어가서 그 타이틀이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여기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 길도 내고 싶으면 내고 아무 타치도 안 받잖아. 그죠? 그게 만약에 자유로운 목적이라면요. 그게 훨씬 행복한 거예요. 나는 정보도 없어.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 비교대상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기껏 비교해봤자 뭐야? 개새끼. 나 뭔가 개보다 낫잖아 내가. 그리고 맨날 따먹는 잡아먹는 생선들보다 우리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감을 느끼고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자유를 목적으로 산다면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자유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골프 칠 때도 없고 밖에서는 골프도 찾고 또 사람들만 추앙도 받아봤고 그런 것들이 없으니 인정도 받았는데 여기 인정받지도 못하고 혼자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가진 기준과 목적에 따라서 살 곳을 정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슬픔을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그런 삶을 원치 않는 거예요. 어디로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큰 교회 외선한 광야를 가기 싫으니까요. 사람들이 없는 거 외롭고 힘들잖아.
근데 사람이 있어도 안 외롭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더 외로워요. 사람이 있어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어. 진짜 외롭어. 이번에 뭔가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중에 외국인 선수 한 명 있었어요. 예은서라고. 그 선수 아무도 말 안 걸어주는 거야. 왜? 그 엄마가 홍명보 테러했거든. 홍명보한테 안 좋은 글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걸어줬대요. 그래서 손흥민이 가서, 손흥민이 독일을 잘하거든요. 독일이에요. 그래서 손흥민이 가서 막 말을 하니까 굉장히 막 방긋방긋 묻더라고요. 이건호 선수라고 있는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국가대표팀 뽑혔을 때 자기는 그냥 청소년 시절 때 되게 유명하지 않은 선수였다고. 근데 공항에 발대가 보니까 국가대표에 뽑히는 원래부터 유명한 선수들이 쫙 지금 포진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니까 밥도 그냥 자기 혼자 먹었대.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어준대.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국가대표 뽑혔고 엄청나게 존경받는 자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였는데 거기 갔는데 외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 설기현 선수가 말 걸어줬다고. 엄청나게 고마워.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죠. 그때가 더 외로웠을 거예요. 차라리 그냥 좀 못한 애들까지 모였을 때는 차라리 덜 외로웠을 건데 사람이 많고 더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많은 사람한테 가면 안 외로운 줄 알고 사람 많은데 더 외롭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아무 신경도 스트레스 사람 많은 데 가면 우리가 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유지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내가 그 인정받기 위해서 안 하던 화장을 안 했더니 막 갑자기 인정이 사람 안 해주고 막 이 표정이 그러면 화장하고 돈 들이고 맨날 얼마나 근데 혼자 있어봐요. 그런데 자유하는 거야. 자유로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자유시켜 주시려고 하지. 근데 우리의 목적들이 뭐냐면은 생존, 더 생존.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꼭 휴식을 주면 불편합니다. 그런 사람한테 휴식을 주면 안 돼요. 돌려야 돼, 계속. 빨빨빨 굴려야 돼. 맞지, 그지? 쉴 틈을 주면 안 돼. 잠도 안 자고 계속 일 시켜야 돼. 일하는 동안에 딴 생각이 안 나거든. 조급해가, 그러면서, 그지? 에너지가 막 충만하잖아. 물론 오래 못 살겠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자유 줘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바에요. 막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있잖아요.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요. 막 돌려요. 돌아라. 지구 돌고, 너도 돌고, 막 다 돌고, 돌자. 막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불평 안 하거든. 좀 루즈한 교회들 있잖아요.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런 교회들은요, 이 르비딤이에요. 휴식과 안식처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욕할까 없나. 전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전쟁 안 하고 저들끼리 전쟁하려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할 준비하고. 더 나은 교회 보면서 할 게 뭐야? 다른 데 이제 서치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서치하고 뭐 해가지고 다른 교회는 이거 한다던데요? 막 정신없이 굴리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이단들이 뭐예요? 맨날 정신없이 굴리잖아요. 이단들 정신없이 돈 내고 정신없이 굴리고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막 미친 듯이다. 목표 세워놓고 막 미친 따라가잖아. 저는 신천지 아이러니 많아 있어. 신천지 아이러니가 뭐냐면 신천지가 최근에 나온 사람 이야기하는 게 협박을 어떻게 하는지 신천지가 알린대요. 네 직장에서 너 가족에 네가 신천지라는 걸 알려주겠다는 게 협박인 거예요. 네가 자꾸 말 안 들고 자꾸 하려고 너 신천지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와 저게 협박이구나. 그러면 신천지 아이러니가 뭔지 알아요? 아이러니가 이제 신천지는 좋은 집단이 되면 안 돼요. 왜? 신천지 알리는 게 협박 수단이 안 되잖아, 그러면. 신천지가 만약 이미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좋은 집단이 됐잖아. 그럼 너 진짜 알린다 하는 게 협박으로 못 쓰잖아, 이제. 그게 탈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진짜 큰 딜레마에 빠졌어. 이게 왜냐면 좋은 집단이 되면 안 되고 요즘 이미지 메이킹 하잖아요. 선행도 하고 막 하거든. 자기들끼리.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돼. 왜? 협박 수단이 없잖아. 협박 수단이 없어요. 공권이 되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해코지도 잘 못한대 요즘은. 협박하는 게 너 이제 가족이 알릴 것이고 너 직장 속에 내 신천지가 알릴 것이다. 그게 협박이라. 그런 협박을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천지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지고 안 믿는, 그러니까 신천지는 안 믿는 자도 전도를 못 해요. 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애들은 뭐냐면 신천지가 뭔지 몰라가지고 좋은 줄 알고 다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협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출입과 탈퇴가 쉬운 거예요. 가입과 탈퇴가 쉽게 되는 걔네들. 근데 우리가 기성교회 다니는 애들이 빠지는 애들이 들어가면 보통 집안이 교회 다니잖아. 그럼 신천지 다 알아. 그러면 협박이 딱 먹히는 거야. 그럼 얘들은 꼼짝없이 말 못하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신천지 괴롭겠다. 내부적으로, 그죠? 왜? 협박을 위해서는 계속 악한 짓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미지가 안 좋아야지 그 협박이 되지. 신천지가 좋은 이미지로 하면 누구든지 신천지 다닌다 이야기하면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외국 나갔을 때 지금은 뭐야? 코리안? 와, 완전 옛날에는 코리안 가면 재팬 한국 사람도 가서 맨날 아리가또 하면서 일본 사람이랑 해서 대접받는 거예요. 한국이가 숨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가봅시다. 결국은 기준이 다른 건데 자유를, 그러니까 생존이 목적이다라면은요, 만약에 생존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그럼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한번 모세가 모세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모세 혼자 나왔으면 어떨까요?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참았을 거예요. 저는 모세가 혼자였다면 참았을 거라고 봅니다. 모세는 이런 문제 가지고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자기 혼자였어. 문제는 뭐예요? 민족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딜레마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였다면 참았을 거고 안 할 거지만 민족이 걸렸습니다. 다 못 말아 죽겠답니다. 근데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이집트에 우리 건져냈으면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살리시려고 했는 것 같은데 그 못 말한 문제를 하나님이 이거 해결 안 해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못 말한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실 것인가? 근데 자기가 생각해보면 1절에서 말했다시피 나도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고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가냐? 그리고 모세도 목마르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도 목마르지만 나는 내 문제를 참고 난 참을 수 있겠는데 그들은 모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곳을 끄집어낸 줄 알고 그러니까 백성 계속해서 물 달라고 딜레마입니다. 모세한테 원망하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이들이 나를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나도 원망할 것 같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끄집어냈냐는 문제까지 나옵니다. 가면 안 되는 데까지가.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차이점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우리는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과 아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죽음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원합니까? 어느 걸 원해요? 대답해 보세요. 고통과 죽음, 그거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 어느 걸 원해요? 차라리 나는 고통과 죽음을 원하겠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뭐가 맞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가 아니라? 뭐가 자꾸 고통과 죽음을 원하는 거죠? 차라리 고통과 죽음 마귀의 지배 아래 어느 걸 원하냐고. 아픈 거, 고통과 죽음, 죽는 거와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것, 사는 것 어느 걸 원하냐고. 잘 사는 것. 코미디도 아니고 죽는 것.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원하잖아요? 근데 막상 고통스러워. 막상 죽으려고 해봐.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아니까.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그걸 잘 몰라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그들은 마귀라는 것을 잘 모르고, 그들은 지금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지배 아래 좋은 사람들이거든. 이집트 사람들이 나올 때 좋았잖아. 마지막 이미지가 좋았거든요. 금도 막 주고 막 자기는 되게 좋은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미지가 군대는 안 좋았지만 군대는 죽이려고 했지만 바로왕은 별로 안 좋은데 이집트 사람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그리운 거야. 그렇지만 그들의 지배 아래 있잖아. 그거와 내가 자유하는 거. 나는 이제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자유하는 거. 이것 중에서 하나님이 어느 것을 원하냐. 근데 그들은 누구 지배 아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지배를 벗어나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근데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게 나는 그냥 우리 인간이 여러 번도 말했지만 먹고 살고 이런 게 목적이라면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짐승하고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자유하잖아. 내가 내 의지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사람 집에서 눈칫밥 먹어본 사람.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그들이 밥 먹을 때 나 같이 밥 먹고, 나는 같이 먹고 싶은데 그들 자꾸 고등어만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아봐. 성시경이 말리암 와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엄청 맛집이라고 와가지고.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엄청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뭐냐 하면, 내가 자꾸 눈치 보면서 아무것도, 그게 좋습니까? 저는 저 눈치도 보지 말라고. 내 눈치도 보지 마라. 내가 하나님 눈치를 보는가? 근데 지금은 하나님 눈치를 봐요. 왜냐하면, 봐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은 저 눈치를 볼 필요성도 있어.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자유하려면 나를 잡아먹을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의존하는 길을 배우고, 그것을 광야에서 배우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근데 민족 전체가 배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워. 사실 아브라함 때는 어떻습니까? 야곱도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혼자는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가족을 같이 나오니까 문제가 생겨요. 가족 때문에 내가 가족을 다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 오버를 하게 되고 자꾸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무쇠는 한 민족을 끌어안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데.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 민족의 생명이냐? 그게 중요하냐? 사실 그거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생명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유와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인가?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모세 입장에 이걸 알아요. 모세 입장에 이걸 안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는가라고 생각해봐요. 어느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고 자유죠. 그러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것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것이 아니지만 내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제 가정에 이 일이 터지기 전에 막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족들한테 약간 미친놈처럼 나는 하나님 말씀과 뜻과 다르면은 나는 가족 버릴 수 있다고 맨날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이상하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계속 버릴 수 있다 나는 버릴 거다 막 계속 이야기하면서 약간 미친놈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무슨 의미 잘 모르고 막 말했지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했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럼 그게 남아있는 거야. 왜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말 했는가? 이제 알겠어. 이거 17장이 그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말렉 그 첫 번째 전쟁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쟁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이 17장에서 다시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무리바 물사건, 그 가데스 바냐 사건 때 다시 시작해라는 것입니다. 반석이 베드로한테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이 교회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게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고 십자가에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칠 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압니까? 잘 보십시오. 이제 모세가 이제 막 쫄립니다. 이렇게 모세가 여기서 내가 돌 맞아 죽겠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도 뭐 생각했을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되고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은 이게 물 없어 죽고 이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사람들은 세상 사람 모세는 이집트 사람 생각하고 모세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그들한테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이름 걱정하기보다도요. 하나님에 대해 걱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뜻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떨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 하나 못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잘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지켜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같은 생각이에요. 모세도 그런 생각이 자꾸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에요. 정말 교활합니다. 하나님을 담보로 우리를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담보로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마귀는 양쪽 다 막 걸어놓고, 막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단호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모세가 하는 게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지금이라도 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세가 묻는 거 잘했습니다. 물어서 끝이 이게 아닙니다. 그 모세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 아마 모세는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과, 물론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 안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르쳐준 복음 안에는 하나님 뜻이 요만큼 나와있고 감춰져 있기도 합니다. 반쯤 나와있고 반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끝이고 하나님의 아들 다음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에요. 결국은 성경을 하나님, 지금 바울 서신 때문에, 오늘 제가 보면 바울 서신이 있던데. 성찬식, 고린도. 어디 가도 바울. 온 동네방네 바울입니다. 심지어 찬양에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바울처럼. 왜 거기 하나님의 아들 바울이 가지? 바울이 뭔데? 그리고 바울이 결국 뭐냐면은, 교회를 조직화시켰고, 바울이. 교회론, 조직신앙을 이룩한 게 바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럼 못해서 안 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유였어요. 여러분, 조직이 결국 우리를 얽매어 놓는 거예요. 또 다른 구상을, 교회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말하시면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까? 조직화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조직을 위해 가지고 훈련시켰더니 그것이 전통이 되어지고, 옥죄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조직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게 조직으로 자꾸 얽어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냐면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도 선택해라는 것입니다. 요소가 뭐랬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뭐냐면 자꾸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말하는데도 있잖아. 선택하라고 하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뭐냐면 선택하지 못하도록 자꾸 붙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붙들려지는 것입니까?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왜 따라가는지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압니까? 교회가 좀 더 잘 못해가지고 더 조직하는데 웃기지 마십시오. 죽어서 떠납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 떠난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그냥 몸만 들어붙어 있는 거지. 마귀가 우리 몸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나 교회가 그들의 몸을 빼앗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몸을 육은 아무것도 아니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조직 가정도 엄청나게 속박 계속 눈치 주고 하는 가정 속에 자라보십시오. 자유하고 싶을 겁니다. 아이들 미쳐버리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뭐냐면 우리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사춘기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놔 반항이 막 올라옵니다. 반발과 반항과 그때부터 독자적인 삶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얽어매려고 합니다. 억지로 누르고 얽어매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큼 필요한 부분도 있으면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정당화시켜 놓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냈습니다. 억지로 끄집어내서 몇 명 가나안 들어갔습니까? 2사람 들어갔습니다. 끄집어내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2밖에. 억지로 끌고 가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이집트 사람을 분리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의존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의존해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도 민족이지만 독립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을 배웠어야 돼요. 근데 글빛하면 모세 보고 네가 가서 받아 오늘 우리는 모르겠다. 네 말만 들을게. 또 말만 듣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 말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보면 조직화 시켜달라고 해서 모세도 안 되니까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결국은 장인 보니까 장인이 딴 문명에서 뭐 조직화된 거 기술을 배워가지고 장인을 조직화 시켜달라고 그러고 결국 조직화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직화 시켜봤지만 그들이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조직화되고 결국 이 교회가 우리 전부 다 조직화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그대로 입성할 줄 압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린다고 해서 돌에 돌아 남김없이 무너뜨린다고 해서 결국 성전을 쌓는 돌 가지고서 그들이 광야에서 돌을 또 찾아와가지고 사막은 모래가 돌도 없지만은요 사막은 모래를 던져야 됩니다. 광야는 돌멩이들이 약간 있습니다. 돌을 잡아가지고 던집니다.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돌 가지고서 잡아가지고 지금 모세를 치려고 있습니다. 이 돌이 결국 뭐냐? 성전을 짓기도 하지만 사람을 치는 돌도 되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물질적으로 생각해보면 돈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도 하지만 돈 가지고 목사를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돈으로 치기도 합니다. 무수히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어떻게 보면 자기도 지금 이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80살 돼가지고 이제 굳은 결심하고 나왔는데 여기 죽기는 그렇잖아요. 자기 백성인데 맞아 죽기는 또 그렇잖아요. 중요한 메시지들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약에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냐에 따라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말했냐보다도 모세의 지금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은 다른 부분으로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이게 뭐냐면은
자, 이 모든 한 민족을 가지고서 있잖아요. 민족과 이집트와 떨어뜨려 놨습니다. 물리적 그리와 마음을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지금 뭐냐면 다시 이집트로 가고 싶답니다. 물리적인 걸 떨어졌지만 마음은 그걸로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그 중에 지도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모세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와 너는 백성들과 떨어져라.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뭐냐면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 제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면 설명했습니다. 나일강에 대해서. 자, 가장 융성한 문명의 생존을 시작하는 게 나일강입니다. 생명이죠, 강이. 그러면 그걸 처벌해가지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이 진짜로 생명을 바꿨는데 그게 사람 안에 밖에 있을 때는 그게 사람을 해하는 생명이 악취가 나고 사람을 못 살게 하는 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을 죽이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 그 막대기로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걸 들고 가라는 것이죠. 그 막대기를 나일강을 쳐서 하나님은 뭐냐면 창조죠. 물에서 나오겠는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 쳤던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 때로는 저주의 지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생명을 내는 지팡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을 해롭게 하는 생명을 내기도 하고 인간을 죽이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게 어떤 지팡이가 될 것인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6절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그랬어요. 어디 서겠다고요? 호렙산 바위 위에 서겠다고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저도 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 부분이 이번에 우리가 말씀 맨날 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인데 갑자기 저도 이거 계속 성찬식만 보이고 이거 안 보이다 오늘 보였습니다. 못 봤죠 여러분도? 미치겠죠 그죠? 왜 당달 봉사도 아니고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읽지만은요 무슨 뜻인지 모를 때는요 아무 느낌도 없이 봐요. 근데 이게 호렙산 건조한 땅이거든. 건조한 말은 호렙이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하나님이 바위 위에 서 계신답니다. 이렇게 호렙 바위. 그러면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렇게. 하나님 막대기 가지고 하나님 막대기 하나님 치라는 거예요. 왜? 바위를 치려면 하나님이 바위를 딱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치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 딱 보면서 완전히 전율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못합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내 보고 만약에 지나가면 나는 이 민족 다 죽이고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는 죽지 나는 못 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칩니까? 내 살자고 우리 살자고 하나님 칩니까? 안 칠랍니다. 하나님 준 지팡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칩니까? 나일강은 쳐도 하나님 어떻게 칩니까? 그렇게 말해서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쳐요. 이게 무리바예요. 모세를 하나님 왜 쳤을까요? 모세가 백성들을 일단 살리고 보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령한 물입니까? 하나님 다른 물이라고 했어요. 이 물은 그냥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네한테 물을 주겠다. 다른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잖아. 이 물은 목마른 물입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을 쳐서 임시적으로 하나님은 자기를 침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쳐서 나온 물이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살려주십니다. 살려는 드릴게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마귀가 튀어나온 거예요. 아주 심각한 마귀가 갇혀있던 마귀가 튀어나온 거예요.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안 칩니다. 그랬습니다. 나 안 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령한 물이 아니다. 나를 치고 나온 물이 어떻게 신령한 물이 되냐. 그리고 하나님이 뭘 설명하시느냐 하면은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루벤은 몰래 피했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가 그랬죠. 죽이지는 말자고. 누군가는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팔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파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제자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죽이고 싶은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팔라고 했던 거예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루벤을 살려주려고 몰래 갔다가 아무도 이제 없을 때 요셉 구해주려고 했는데 보기에는 이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은 사람과 팔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파는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왜 터지냐? 그 반석이 뭐냐면 그런 이야기 왜 터지냐? 이 무리바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모세가 쳐버렸거든요. 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죽이자. 내가 죽이게. 그래야지 다른 사람 살까 아이가. 하나님의 다른 사람 죽는 게 낫냐. 그들이 무슨 말 했습니까? 한 명이 죽고 모두가 평안한 게 낫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사람, 빌라도한테도 한 사람이 죽고 모두가 평안한 게 낫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이 힘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법으로 죽이자는 것이었고, 과격한 누군가는 그 바라바같이, 바라바를 얘기했을 때,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진짜로 칼로 푹 찔러 죽이게 내가. 시저처럼 브루투스가 나는 시저를 사랑한다. 그냥 로마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양아버지한테 시저를 죽였습니다. 브루투스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스승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그를 죽여야겠다. 그가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진다. 가족도 힘들어, 다 힘들어진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했는 사람들이 제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다한테 날 팔아라. 죽여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완전히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살아는 있어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죽여버리면 아무런 아벨처럼 그렇게 죽여버리면 가인이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자 가로 직접 그거랑 다른 문제. 팔으면 누가 죽입니까? 누가 죽인 거야? 죽을 만한 것들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유다 보고 팔아라고 해요. 우리가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나은 거예요. 어찌 보면 반역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게 반석이 베드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결국은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안 먹는다고 자꾸 했습니다. 먹으라는 것도 안 먹는다. 못 먹습니다. 전통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치라고 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말씀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면요.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다 죽을 거야. 다 죽였습니까? 니누에 멸망시킬 거다. 안 죽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부분도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쳐라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네가 나를 쳐라. 근데 아들이 네, 다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내 때리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네가 네 할 거 해라 하면 진짜 밟고 막 지근지근 밟고 지나가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아니에요. 뜻이랑 말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돼 육신이 왔는데 육신을 버리신 거예요. 뜻이랑 달라가지고. 이 부분, 이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이마기를 못 잡아내가지고 말씀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이거를 밝혀라. 선포해라. 말씀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자.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하나님의 아들의 속옷과 겉옷을 나눠 가지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간 저한테 오늘 기도할 때 이러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고 했는데 너는 줬느냐 묻기는 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가져 심리를 가져라 했는데 갔느냐 묻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갔다고 하는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뭐냐면 이제 네가 그럼 벌거벗고 있겠다. 내가 입혀줄게 새 옷을. 그렇게 말씀. 그러면서 이게 말씀과 뜻이 하나가 된다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버리셨다. 왜? 뜻만 남아있고, 그 나더러 주여줘야 마다 한 대로 못 들어가고, 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뜻이 뭔지, 뜻은 그런 거예요. 내 때리라 하더라도 내 의도, 내 마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날 때리라,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날 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치론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이 더 가치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를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오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치우는 광야로 보냈어요. 왜? 눈치 볼 사람 없도록 이제, 눈치를 볼 사람 없는데도 계속 눈치 보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반석에 서 있잖아요. 그럼 자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모세는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치울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보이는 모습 서 있으면 머리 싹 때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은 못 때릴 거예요. 못 칠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바에게 반역의 물샀거든요. 왜? 베드로한테 물었잖아요. 뭐라고 물었습니까? 베드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 반석입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보고 다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 다음에 네가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왜 이 사람들보다 하겠습니까? 모세는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 더 사랑했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꼴랑 몇 명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사시켜 놓으면요, 미친 듯이 열심히 합니다. 그럼 목사까지 되듭니다. 왜? 내 새끼들 건드리지 마라. 내 새끼다. 그러면 지시를 받을 생각 안 합니다. 맞죠, 그죠? 그런 경우 한 번씩 다들 있잖아요. 성가대는 뭐야? 성가대한다고 막 성가대 지휘자는 막 성가대가 최고고, 차양대는 뭐야? 차양대가 최고고, 교사는 뭐 교사가 최고고 막 부장들은 그러면서 우리 부교사들도 가운을 입혀주십시오. 그러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가 맡은 거, 지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거잖아요. 그 문제 앞에 다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사랑하면서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있잖아. 하나님도 안 보여. 잠깐만 귀찮게 자꾸 누가 나한테 뭐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스톱을 안 해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가 맡겨줬으면 맡긴 거예요. 맡겨줬으면요, 너 스톱, 그만.
스톱. 하나님 맡겨줬으면 스톱. 뭐, 아니, 뭐 하자고 지금. 반주하는 줄 알고 스톱 가니까. 아니, 너 스톱 그러면 하나님 뭐야? 스톱해야 되는 거지. 스톱하는데 왜 자꾸 일어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맡고 있더라도, 내가 돌보고 있더라도, 어차피 떠날 건데, 그지? 그럼 잘 생각해봐. 왜 옛날에 그 맡은 바나이들 반 바꿀 때 그렇게 힘들어 했어? 이렇게 쉽게 놓을 거를. 쉽게 버릴 거를. 그렇잖아. 그때는 막 엄청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자기 새끼들, 또 내가 얼마나 1년 또 투자했는데, 그걸 또 바꾸냐고 반을. 그랬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쉽게 버릴 거를. 그렇잖아, 그지? 다 잃어버리잖아. 어디 갔노? 그렇게 항의하고 막 대들던 아이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모세도 뭐냐? 자, 그러면 하나님이잖아. 그래, 날 쳐라. 치고 네가 네 백 살려라. 근데 살리고 있어? 다 살렸습니까? 2명 살았어. 모세가 몇 명 살렸습니까? 하나님까지 치면서 이 백성들을 살리고자 했는데 하나님과 치면서 살린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 딱 2명 살렸어. 그 2명도 온전한 2명이 아닙니다. 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뭐냐면 안 갑니다 그랬어야 됩니다. 정탐하러 보낼 때 나는 안 갑니다. 근데 거기에 동참해버렸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가데스 바네아 무리바 물 사건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때 뭐야 하나님이 무조건 전쟁하러 가라 했어요. 정탐하지 말고. 내가 하게 한 싸움이다. 1년 만에 끝날 것이었. 근데 광야에 40년 있었던 것은 그들이 40일 동안 가난해서 정탐했는 그 날수입니다.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한테 반역의 시간이었어요. 40일 모두가. 근데 그 40일에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 12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나마 여호수아 갈렙이 살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그들이 동조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들이 살았다. 겨우 살아난 거예요. 모세가 잘못해가지고. 모세가 그때도 잘못했습니다. 그때 안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꼬드겨가지고 막 우리가 전쟁 안 하는 게 아니고 갈 때 모세가 안 돼! 가지마 아무도 못 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모세가 되게 마음이 약한 거예요. 자꾸 질질 백성들 끌려다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이 끌려다니는 것인가? 왜 웃는데? 나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끌려다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끌고 다니는 느낌이 나긴 나는데 하는데 그 부분이 감사하더라고요. 사람이 저도 끌려다닐 때도 있었고 끌려다닐 뻔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끌려다니는 걸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죠. 그들한테 끌려다니봤자 안 변하더라. 내가 아무리 맞춰줘봤자 그들이 변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 알았어. 그 사람 바뀌는 거 아니다. 하나님 바꾸셔야 바뀌는 거야. 그걸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소망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듣고 어떤 사람을 붙잡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붙잡은 게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은 것입니다. 맞죠? 아니야? 지금 웃기는. 내가 거짓말 시켰습니까? 내가 여러분 붙잡았습니까? 난 다 나가라 했습니다. 맞죠? 그죠? 다 나가라 했습니다. 가족이고 뭐고 다 나가라 했어. 여러분이 저를 붙잡은 거 맞죠? 아닌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이 부분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들었다고 해서 사람들 그 이름을 무리바라고 다툼.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을 쳐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나 안 계신가? 그러니까 진짜 불안해지기 시작 그들한테 갑자기 불안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쳐서까지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저는 안 가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광야에서 받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마귀가 다 줄게. 능력해. 뛰내려봐라. 그거 아닙니까? 떡으로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와 뛰내려 명예 문제, 사람들 인정받는 문제와 모든 사람을 다 줄게. 모세가 넘어졌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똑같이 시험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부정해버렸습니다. 치아라.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 다 잃어버려도 안 한다. 네가 하는 방법대로 안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히 거짓. 그래서 다 이기신 거예요. 모든 시험. 우리는 이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 광야에서 마귀가 그런 시험을 했는지 이유를 몰라요. 이 무리바 사건하고 모세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자가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세를 하나님 아들만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들보다 더 낫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바울을 하나님 아들만큼 생각하고 있어요. 돌아간 것들. 제가 돌았다까지 표현할게요. 돌아간 거예요. 버리십시오. 바울 아닙니다. 바울을 버려야 하나님 아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먼저 온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보다 나중 온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심을 예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육체를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이름으로 다시 오실 때는 그 육체를 버리신 육을 그 몸을 우리에게 다시 입혀주실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우리 육이라는 그 옷입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 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버리셨던 몸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고 주실 것이고 그 육을 다시금 입혀주실 것입니다. 옷으로서. 솔로몬의 그 어떤 아름다운 옷보다도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께 직접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옷이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다운 옷인 줄 믿습니다. 육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한테 그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억울함들에 대해서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가장 중요한 부분 뜻을 하나님 들추어내는 자들한테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족속들과 그의 백성들 그리고 그의 나라에게 그것을 입혀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보는 자들에게 그것을 볼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 자, 성찬입니다. 오늘 성찬이니까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잔을 들으십시오. 안 됩니까? 드십시오. 보이지 않는 잔과 떡을 드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옷을 안 입고 싶으면, 얼굴 벗고 다니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든지. 자,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주의 말씀만, 그 말씀만 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고통당해야 되는지,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지, 또 왜 그렇게 살아나셔야 되는지, 왜 다시 아버지와 하나 되어져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더럽혀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그 죄와 허물들을 감당하셨기에 이제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자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것을 남겨두셨기에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광스럽고 복된 잔을 그 뜻을 그 사랑을 그 기쁨과 그 열매와 그 지혜를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원토록 그 안에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아도 주는 계시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명이나 이 삶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바에서 나온, 가데스 바네에서 나온 그 잘못된 생명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셔서 모조리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주셔서 주의 영원한 뜻이 이 시간 이루어지고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인류 약속하신 대로 주의 뜻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야슈야, 야, 운트라비스, 시팔로마, 그 영원하신 뜻, 영원하신 이름대로 약속하신 것을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으실 줄을 믿으며, 야, 그 유일하신 일 아버지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